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진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강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행전으로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끝나는 끝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다가 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 그저께 묻히고 어제 장례를 치렀다 그러더라 이런 구조가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고발하는 이야기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러틸로스라는 법률가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오로가 불려나오자 테러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귀하신 펠릭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각하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각하께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통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의회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지키되 편한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칠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는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포로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이때 당시에 대사제, 하나니아스라는 대사제가 이 법률 전문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재판이니까 오늘날도 재판하면 우리가 뭐 재판 준비 개인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변호사라든지 도움을 받잖아요. 테르틸로스, 이 테르틸로스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장이에요. 펠릭스의 환심을 사려고 아주 그냥 뭐 펠릭스를 가지고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펠릭스는 이 유다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역사에 보면은 펠릭스가 총독이던 시절에 유다 사회의 혼란이 극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검사라는 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를 고발하는데 바오로를 흑사병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 여기 보면은 흑사병,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이렇잖아요. 흑사병은 뭐 우리가 직접 아마 지금 우리 세대는 직접 겪진 않았지만은 흑사병의 무서움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죠. 마치 흑사병이 그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듯이 바오로는 그 정도로 위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게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에서도 그 대상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다인들이었지만 유다인들이 로마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 해서 황제가 유다인들을 다 추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검사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 짜여진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솔직히 로마인들이 뭐 유다인들의 종교 이런 데 뭐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잘못하면 사회가 전복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심장과 같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반란들 이런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전이 모독당했다고 느낀다면은 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빌미를 바오로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 바오로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사뭇 다른 모습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부분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신의 변호를 하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 자기가 무죄면 억울하면은 얘기할 텐데 안 하시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거짓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검사는 거짓말을 얘기했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법의 허점을 짚어요. 지금 검사는 아시아 출신,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소아시아예요. 튀르키예. 그 출신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고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걸 바로 딱 짚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 어디 있냐? 이거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사람, 고발인이 부재하잖아요.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검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법적으로 막 기소를 하니까 바오로 사도도 법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법의 허점, 절차상의 허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거 내가 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모든 게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유다인들 중에 바리사이들은 부활을 믿었지만은 사제들, 사두가이들, 그리고 많은 그 유력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유다교 내부의 교리 논쟁이지, 이게 무슨 사회적 혼란을 선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냥 교리 논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의 부활인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부활합니다. 아니 부활 안 하면은 그게 큰일이죠. 온갖 죄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죽으면 땡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한평생 사는 거 그냥 속 시원하게 내 성질대로 살고 끝내야지. 그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죽고 끝나면 안 돼요. 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업을 산처럼 태산처럼 쌓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할 그것을 바라면서 의롭고 선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간다. 못 벗어나고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 어느 쪽이 더 임팩트가 있어요? 대답은 안 하지만 제가 사제생활 26년 동안 하면서 만나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보세요. 죽고 부활해야 지옥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뒤에 길이 달라지는 거지
부활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봐도 바오로는 죄가 없구나 알 수가 있는데 펠릭스는 안 풀어주고 질질 끌어요. 펠릭스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걸 바라는 거예요. 요거를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붙잡아 놓고 뭐 좀 가져오면 내가 이제 놔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뭐 그런데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뇌물이라는 거는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죠. 고대에는 뭐 아주 그냥 키케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뭐 유력한 수사학자이자 철학자가 로마 제국의 3대 병폐 중에 하나가 뇌물이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은 한탄을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은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뇌물로 관직도 사고 뭐 우리도 뭐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기다리란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가 뇌물을 바칠 리가 없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이 펠릭스가 지 임기 끝날 때까지 바오로를 안 풀어줘요. 2년이나 더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페스투스는 여드레인과 열흘인 남은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오로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페스투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펠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페스투스 새 통족이 60년에 부임을 합니다. 새 총독이 왔을 때 이제 대사제는 또 바뀌었어요. 하나니아서에서 이스마엘로 바뀝니다. 이스마엘 잘 알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서자이지만 하글의 아들. 이들이 이제 바오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카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암살하려고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 암살 모의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야밤에 긴급하게 카이사리아로 호송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런데 펠릭스하고 달라요. 페스투스는. 페스투스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진정한 로마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정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 로마 제국 내에 보면 여러 민족이 다 병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민지인들,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만도 못하게 보고 몇 등 신민이니 이렇게 하고 했던,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저들은 망한 나라고, 내가 착취하고 짓밟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법이 바뀔 정도였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유다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유다 여인들을 다 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는 북의 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다인이라야 그 태어나는 애들도 유다인이 되어서 유다인으로서의 지위와 혜택,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로마 군인하고 유다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애는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인은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고, 엄마 혼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어떤 학교 보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법적인 보장 이런 것들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게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 그러니까 유다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도 유다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정도로 몹쓸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일본인들 우리한테 했는 것만 생각하면 이 짓밟은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로마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련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엄한 사람이고, 이래서 그랬다기보다는요, 그런 행위가 이 로마의 위대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명예롭게 산 겁니다. 공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한없이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식민지인들을 위해서 뭘 해줬다, 신전을 세워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연민을 느껴서가 아니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공정을 지키는 것이 로마의 위대함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스투스는 바오로 사도를 예루살렘을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펠릭스가 2년 동안이나 묵혀둔 그 재판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뜻은 로마에 가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펠릭스 때문에 이 로마에 언제 갈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페스투스로 바뀌었어도 페스투스도 진상 파악이 잘 안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사달을 내는 바람에 로마로 바오로 사도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암만 머리 써봐야 꼼수, 잔머리, 하느님의 큰 계획 안에 결국은 그게 다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페스투스 공정한 로마인, 공정한 로마인이라는 게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바오로 사도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재판을 했어요. 절차대로 했어요.
하고 바오로 사도는 자기의 무죄를 변론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바오로 사도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이고. 왜 그러냐? 유다인들하고 척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힘 있는 유다인들하고. 괜히 저 사람들 생기 거슬렸다가 내 총독으로 여기 하는 일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지자체 장들도 이렇게 부임하고 하면은 유지들 찾아가잖아요. 가서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그걸 딱 읽은 거죠. 이 페스투스라는 인물은 공정한 인물이긴 하지만 의로운 인물은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예루살렘에 그 적대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하느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법. 렉스 율리아 데비 부블리카 에트 프리바타라고 하는 법인데,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쓰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 소아시아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꺼내는 순간 페스투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바오로 사도를 로마로 잘 보낼까만 이제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권리가 발동된 순간부터요, 이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안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로마 황제한테 갔는데 고문을 당해가지고 뭐 사지가 상해 있다든지, 혹은 죽었다, 가는 길에 사고로 죽든지 병 걸려 죽잖아요. 그럼 이 총독 책임이에요. 황제에게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페스토스는 어떻게든지 바오로 사도를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 행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뜻은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라는 걸 바오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오로는 거기 가서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황제가 누구냐? 다 아시죠? 네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 최양락 씨가 네로, 다 알잖아. 네로 모를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이 네로가 그리스도교 박해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시작한 박해가 313년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지금 바오로 사도가 로마로 갈 때 이때 네로 황제는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아주 훌륭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로라는 인물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요 아주 훌륭한 교육도 받고 또 황제로서의 덕목을 잘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로마에 이제 내가 가겠구나 생각하면서 근데 황제를 보니까 네로야. 네로가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죠.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의 일이 더 생깁니다. 함께 읽습니다.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변론의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부리고 와서 천인대장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그리파스라는 인물, 베르니케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족보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헤로데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죽은 헤로데 임금의 아들, 손자, 정손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스는 정손자예요, 정손자. 그리고 베르니케는 여동생입니다. 베르니케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여기 베로니카 없죠, 지금? 베르니케가 베로니카예요. 남편이 죽고 사별해가지고 지금 와서 오빠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로데 임금 때의 임금이었어요. 근데 헤로데 아들들은 임금이 못 됐죠. 아들들은 영주였어요. 뭐 안티파스, 뭐 필리포. 그런데 이제 다시 임금이 생겨난 거예요. 로마에서 말하자면은 그래, 너 임금해.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이 생긴 거예요. 총독이 오면은 임금이 이제 인사를 가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나라의 임금이라고 해봐야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뭐 총독의 권위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인사를 갔더니만은 이 총독이 골치 아픈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전임 잘하는 놈이 말이야, 이거 처리도 안 해놓고는 그냥 버려두고 갔다고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내가 떠안았는데 이 로마 황제한테 지금 간다는데 내 떨린다. 황제 앞에 가가 이게 뭔 소리를 할동 뭐 월동 내가 불안해, 안 되겠다. 도대체 뭐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도 뭐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래 그래도 당신이 유다인이니까 그 유다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유다 관습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나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천지분간 못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판단이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파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아그리파스가요, 이 로마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헤로데 가문은 다 로마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볼모지, 볼모. 우리도 왜 옛날에 그 명나라에 그 왕자들을 볼모로 보내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로마에서 지낼 때 아주 그 네로하고 같이 자랐는데 네로의 아주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스를 황제의 벗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황제한테 바오로를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냥 죄인만 그냥 떨렁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차저차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황제 폐하께 이렇게 갑니다.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그리파스가 끼잖아요. 그러면 혹시 뭔가가 조금 문제가 돼도 뭐 잘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그리파스가 말하기를 하면서 요랬을 거예요. 분명히.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신학생 때부터 그런 걸 경험했는데 밤 한
10시 됐나? 그 어떤 교우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 학사님, 우리 애 거기 있어요. 너 혼자 집에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그게 오해된 심파인가 할까? 이것들이 놀고 싶은데, 그냥 논다 그러면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학사님하고 논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그리파스한테 물어봤더니 이랬습니다 하고 요래 쓰려는 거예요, 편지에.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스가 바오로 사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는데, 아그리파스 입장에서도 신임 총독이잖아요. 신임 총독한테 뭐 좋은 그 빚을 좀 지어나가야 나쁠 게 없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페스투스하고 아그리파스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걸 누가 듣고 기록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둘이 얘기했는데 이거 누가 듣고 기록한 거야? 낮에 얘기해갖고 새가 들었고 밤에 얘기해가 쥐가 듣고 기록을 했나?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말 아니야. 사도행전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 바오로 사도가 경험한 일들, 겪었던 일들인데, 이 부분은 이건 역사 아니잖아. 이건 빼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과 고대 역사관의 차이예요. 고대인들은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실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주님의 지도 기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기념 모스크가 따로 그 언덕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고학이고 역사하고 이걸 잘 모르고 상관없이 성경만 읽어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이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다 이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두 가지의 의미를 한 곳에서 기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큰 의미를. 그래서 한 곳에서 한 의미 기도하고 다른 곳에서 한 의미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그랬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일반인들의 역사관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고대인들은 안 그래요. 둘 다 진짜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으면은 역사의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합리적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봐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어때요? 사도행전을 역사처럼 쫙 읽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거 누가 뭔 얘기 했는지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소설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역사가 이어진다.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 전체가 역사입니다. 역사의 빈틈을 메워 넣은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더 훌륭한 역사로 여겨졌어요. 이 빈틈을 얼마나 매끈하게 잘 메우느냐가 역사가의 그 아주 뛰어난 자질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오늘날은 나는 팩트만 이야기한다. 요새 팩트 언제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팩트란 말 잘 안 썼는데 뭐만 하면 팩트 그러는데 텔레비키도 팩트, 라디오 키도 팩트인데 그런 팩트에만 죽고 사는 거는 고대에는 아주 하급한 그런 걸로 여겨졌어요. 그 팩트와 팩트 사이의 빈틈, 이거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메우느냐가 뛰어난 역사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팩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역사가는 그냥 이 무미건조한 그냥 팩트와 팩트 사이에 그냥 징검다리처럼 건너뛰는 걸 기록을 했고, 다른 한 역사가는 그 팩트 사이를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설레고 떨리는 이야기로 채워넣었으면은 이게 더 훌륭한 역사가요.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은 1592년에 임진왜란, 1884년 익하고 있고, 이 역사를 읽은 사람들은 연도 한 개도 기억 못 하는데 의롭게 살아야지, 남도움에 살아야지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훌륭한 역사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아주 훌륭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스가 바오로하고 대화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사실 나도 한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방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치면 너무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러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에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고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따라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퇴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긴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 앞에 선 바오로 사도가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 선 바오로 사도가 자기 삶의 여정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실현되죠.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나니아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임금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지금 임금 앞에 있고 총독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실현된다 얘기입니다. 바오로는 경건한 유다인이고 박해자였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오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는 진짜 부활했구나. 믿을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변화는 그렇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바오로가 자기 혼자 상상, 환상, 망상, 공상을 겪고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적어도 로마인들에게는 먹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자기 혼자 예수 만났다고 착각하고 그래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건 안 중요하고, 어쨌든 스스로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오로 사도는 지금 자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 바오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확률 50%, 지 혼자 착각하고 상상, 망상, 환상, 공상했을 확률 50%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바오로가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렇게 지금처럼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로마인들의 논리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언은 특히 유다인들의 예언은 로마인들도 굉장히
신묘하다고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중에서도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그 순회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 좀 이래라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저쪽 동네에 가서 하고 뭐 남의 나라에 가서 하고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인들은 사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명예롭지 않았지만 뭐 오늘날은 보세요. 오늘날은 뭐 점 보러 간다 이러면은 되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많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점 보러 가고 대학 교수도 점 보러 가고 변호사도 점 보러 갑니다. 사람 본능이거든 그게. 로마인들도 몰래 뒷문으로 이래 불러갖고 유다인 예언자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이 공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주세요. 뭐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인들 특히 유다인들의 이 예언이 영험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예언을 언급하고 이래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오로하고 대화를 한 뒤 아그리파스는 바오로의 결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헤로데거든 이름이. 그런데 헤로데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아그리파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헤로데는 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아그리파스가 바오로 사도의 결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헤로데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바오로에게 뿐만이 아니고 유다인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헤로데 가문에서 아마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반란 일으켰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도 유다인들은 우리의 임금은 아그리파스다 이랬어요. 나라가 사라졌는데도. 그리고 아그리파스는 나중에 자식이 없이 쓸쓸히 죽거든요. 죽을 때까지도 로마하고 유다 사이에서 평화를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죽거든요.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는 이 왕의 시대가 1000년 만에 끝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왕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마지막 임금이 아그리파스예요.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마지막 임금으로 아그리파스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런데 아그리파스가 뭐 무죄다 해가지고 바오로를 바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 권한은 총독에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총독도 이 부분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게 이미 바오로 사도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권리를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만 더 바오로를 일찍 만났으면 내가 페스토스한테 이 사람은 확실히 무죄다 했으면 바오로는 그냥 풀려가 집에 갔을 텐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로마로 떠나야 됩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이 다음 시간에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